신명기 25장 주석 25장 1절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기록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도 재판상의 부정이 있었고 재판관이 타락해 돈에 매수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선악 기준을 어지럽게 하는 범죄이자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성경은 재판관이 사심없이 오직 공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5장 2절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태형의 집행 시에는 재판정의 수석 재판관이 입회하여 본서 28장 58, 59절 및 29장 9절을 큰 소리로 봉독하였으며 태형 후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는 말로 끝맺었다고 한다. 25장 3절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심판과 연단 또는 시험을 의미하는 상징수로 사용된다. 40대의 매를 때리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뜻함과 동시에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연단의 방편을 의미한다. 후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할 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렸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계수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40대의 매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후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중 5번이나 맞았다는 매가 바로 그것이다. 혹자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태형 집행 시 최고 39대까지 정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즉 그것은 태형 집행 시 유대인들이 태형 도구로 세 가닥으로 된 채찍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4번을 때릴 경우 40대를 초과하여 42대를 때린 셈이 되었기 때문에 13번, 곧 39대까지만 때렸다는 것이다. 본 규정은 당시 이방 국가에서처럼 인간을 무자비하게 때림으로 사람을 불구로 만든다든지 혹은 죽게 되도록 만드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시킨 규정이다. 만일 40대 이상의 형벌이 가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이면 재판관은 차라리 그를 처형시켜야 했다. 25장 3절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칼빈은 여기서 천히 여김을 받게 하다는 말을 너무 심한 매질을 하여 흉측한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절은 범죄에 대해 마땅히 징벌함으로써 정의 구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규례임에 분명하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기본 인권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이다. 25장 4절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를 이용하여 탈곡할 경우 소가 곡식 나다를 주워 먹는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이는 보상의 일반 원칙을 언급한 격언인데 예수께서 전도자가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칼빈은 사촌 미만의 사람이 계대 결혼을 할 경우 근친 상간죄에 해당되므로 여기서 형제란 친형제가 아닌 사촌 이상의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레위기 18장 16절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조항은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을 금한 것이지. 이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더구나 아무런 후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한 취지하에 취하는 계대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리고 여기서 동거하다는 말은 반드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아내를 데려가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인접지역에 사는 경우도 포함하는 말이다. 25장 5절 아들이 없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대로 아들만을 뜻하지 않는다. 죽은 형제에게 아들 대신 딸이라도 있을 경우 그 딸이 아비의 기업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은 본절을 아이가 없거든으로 번역하고 있다. 25장 5절 그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아내로 맞아. 계대 결혼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경우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그의 형수 다말 간의 예를 들 수 있다.
당시 오나는 그와 같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는 고의로 땅에 설정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죽임당했다. 다음의 경우로는 룻과 보아스 간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가 곧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다. 25장 5절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이다. 계대 결혼은 만일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이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이스라엘 사회와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으나 모세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율법으로 성문화되었다. 계대 결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죽은 형제를 대신해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 주므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2.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3.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25장 7절 장로. 이스라엘 각 성읍에서 개정되는 법정의 재판관을 가리킨다. 한편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마을에서 열리는 일반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 성소에서 열리는 고등 법정이다. 그런데 각 마을에서 열리게 되는 일반 법정의 장소가 바로 마을 성문이며 그 재판을 주관하던 재판관들이 곧 마을 장로들이었다. 25장 8절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여라. 계대 결혼을 거절당한 여자의 고발이 접수되면 재판관들은 곧 법정을 개정한 후 피고를 소환하고 고발 내용을 신문할 의무가 있었다. 이때 피고가 결혼을 거절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관들은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계대 결혼이 갖는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따를 것을 종용하였다. 25장 9절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본 규정은 원래 땅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땅을 발로 직접 밟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주장하였던 고대 공증 풍습에서 유래된 행위이다.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자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계대 결혼을 거절한 남자의 신을 벗기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성경에서 맨발의 상태는 치욕과 조소 및 비천한 상태를 상징했기에 이에는 여자가 상대방 남자를 조소하고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했다. 25장 9절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유대 랍비들이 이 말이 실제로 얼굴에다 침을 뱉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면전에서 침을 뱉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계대 결혼을 거절함으로 형제된 의무를 기피한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일종의 공개적 징벌이었다. 25장 10절 신 벗긴 자의 집안. 그 의미상별 볼일 없는 집안, 하찮은 가문이란 뜻이다. 부함으로 형제의 가문이 끊기는 일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대 결혼을 거부할 경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안 전체까지 불명예가 돌아가는 것은 크나큰 치욕이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 사회가 개인보다는 가문과 공동체 위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25장 11, 12절 음낭을 잡거든 손을 잘라라. 성기는 그 사람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며 치명적인 급소이기도 하다. 아무리 공경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커다란 모독임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위협 행위이다. 또한 성기는 자손을 생식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기가 위해를 당한다는 것은 생식 기능이 위협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가문의 계승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던 고대인들에게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성기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여자가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행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란과 호색이 담겨되어 있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렸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일 유대 랍비들은 손을 찍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내렸다. 25장 13절 다른 저울추.
직역하면 한 돌과 또 한 돌이란 뜻이다.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하였대. 이것은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즉 부정직한 자들은 서로 같지 않은 두 개의 추를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다가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추로 무게를 측정하여 정량보다 많은 양을 사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 정량보다 적은 양을 줌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량형기의 정확성이 요구되었는데 성경도 누차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25장 16절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싫어하신다. 사람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할 수는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한 도량형기로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런 행위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25장 17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출애굽 제1년 2월 말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킨다. 25장 17절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다. 이 족속은 팔레스틴 남쪽 광야에서 시내 반도 사이를 배회하며 약탈을 일삼았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행군 후미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여 무참히 살육한 사건을 가리킨다. 25장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말렉 족속의 잘못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의해주는 말이다. 그들의 잘못은 그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였다는 데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애굽의 권세를 꺾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 들었을 텐데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2519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아말렉 족속의 멸절을 이처럼 가나안 정복으로 미루도록 하신 것은 당시 아말렉이 너무 강해 이스라엘이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중 가장 연약한 자들만으로도 능히 아말렉을 섬멸할 수 있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수해야 할 선결과제는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밖에 거주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멸절을 그 이후로 연기하게 하신 것이다.